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7번의 말씀 중에 이제 지난번 6번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번 6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선교적인 삶의 정체성과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는데요. 그 말씀을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복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의 사명의 자리, 또 소명의 자리로 그렇게 인식하면서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향한 친절과 착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 곧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아야 하고요.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500원의 가치, 이 500원의 가치,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 밖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땅끝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해남 땅끝마을 이런 곳일까요? 감사해요. 이거 기대도 안 했는데 웃어주셔서 너무 감격스러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곱씹어 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진구는 둥그렇잖아요. 둥글기 때문에 이 땅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땅끝은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바로 나의 이 자리다 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향해야 할 땅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구 한 바퀴를 삥 돌아서 다시 도착하는 곳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즉 우리 교회야말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할 우리의 땅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밖에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최후 종착지는 바로 이곳 사랑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이 교회 밖 하나님 나라는요, 곧 교회 안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이 기독교적 가치관, 이것들을 실현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요. 또한 서로에게 착함과 친절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또 힘겹고 소외된 교우들을 우리가 정성으로 돌보아야 하고요. 서로에게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율법적으로 갇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복음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이곳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에게는 또 우리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사랑은 주님의 새 계명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정말 교회 이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자 지향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요,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지난 약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이 길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떳떳하고요,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만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우리 교회는요, 세간에요, 굉장히 힙하고 핫한 교회로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우리 지석 형제, 반주하는 지석 형제가 이제 주말에 스케줄 근무가 있어서 많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이제 바뀌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가봤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가는 교회들마다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처음 왔으니까. 뭐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그때마다 지석 형제가 저는 위례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 청년입니다. 여차여차해서 오늘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되려 막 물어보고 막 큰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때마다 지석 형제가 너무 우리 교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대요. 못 믿는 눈치신 것 같아서 오늘 지석 형제 있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답답하네. 믿음이 적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명백한 증거 하나를 좀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 부임하셨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부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윤 전도사님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자리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왔어요. 절대 쉽게 오지 않았거든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보이시는 사진은요, 저희 감리교 그 홈페이지에 있는 목회자 구인란이거든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게 구인 글을 올리면요, 평균 뭐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이렇게 조회수가 찍힙니다. 우리 교회의 위험을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만나교회보다 높아요. 심지어 만나교회는 끌어올렸어요. 우리는 1타에 훨씬 높은 조회수를 이제 끌어몰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클래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뭐 저 혼자만의 능력이겠습니까?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정말 믿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요, 왜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전 이제야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천하보다 귀해요. 세상 그 어떤 보배로운 것들을 저에게 준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여러분과 바꾸지 않습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함 또 소중함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요 딱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쓰여진 편지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이렇게 우뚝 섰습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개척했잖아요. 내가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무한한 감사와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가 길지만 제가 좀 간추려 드릴게요.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이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서로 당겨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주면서 온 교회가 다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의 원동력이고 비결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있는 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교제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흔히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 후에 이제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제 살짝 그 근황 토크 때려주고 또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살짝 나눈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 나눕시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모임을 마치잖아요. 요 정도가 성도의 교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이것이 성도의 교제는 맞습니다.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에는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성경이 증거하는 성도 간의 참된 교제, 참된 사랑의 나눔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거를 여러분과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요. 성경이 증거하는 성도의 참된 교제,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으로 이번에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말씀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제요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를 보낼 텐데 그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격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격려. 바로 이 격려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과 삶을 굳건하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격려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도 한때 헬스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발적 헬스는 아니었고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급하게 살을 빼야 하니까 타발적 헬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헬스장에 딱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덤벨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는 20대였으니까 이제 젊은 또 이제 그 혈기와 패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꽤 무거워 보이는 덤벨임에도 불구하고 겁없이 그냥 탁 도전을 했어요. 일단 딱 이렇게 집어 들긴 했는데요. 여기에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숨만 흔들리고 여기서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온갖 인상을 쓰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마침 딱 지나가던 그 트레이너 분이 있잖아요. 트레이너 분이요. 저를 이렇게 보면서요. 이 덤벨을 가운데를 손가락 하나, 진짜 손가락 하나로 툭 이렇게 올려둔 거예요. 툭 하나를 건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요 툭 한 번에 절대 안 올라갈 것 같은 이 덤벨이 쫙 올라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의미의 격려입니다. 우리는 격려라고 하면 야, 너 할 수 있어 막 거창하게 엄청나게 표현하는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격려는 누군가 옆에서 힘겨워할 때요, 그냥 손가락 하나를 툭 대주는 거예요. 절대 거창한 도움이 격려가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막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때요, 툭 건드려줘가지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격려예요. 아주 작은 힘을 전달하는 게 격려입니다. 그저 툭. 근데 이 툭 한 번으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환난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성도의 교제란, 성도 간의 사랑이란 이러한 격려를 주고받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면서 물론 너무 재밌고 짜릿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만큼 힘겹고 버거운 순간들이 저에게 왜 없겠어요. 제 뜻대로 일이 막 풀리지 않을 때도 많았고요. 또 뭐 사람들 다 이제 제 맘 같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때로는 뭐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뭐 실망감, 상처, 배신감,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뭘 배웠냐면, 이게 사람 속이 문드러진다는 거구나. 야, 이게 사람 속이 이렇게 문드러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제가 처음 배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했잖아요. 지금 제 이제 쓸개에 이만한 돌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스님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스님도 아니고 이만한 사리가 몸속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담석의 원인이 딴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직업 특성상 앞으로도 몇 번 더 오실 수 있을 것 같대요. 목사님들이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그냥 아예 미연에 이거 그냥 절제해 버립시다. 수술해 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의 그 3년간의 시간들이 쓱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죠. 아플만 하다. 충분히 사리가 생길만 하지.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이 뭐였냐면 그 3년간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었던 힘들, 동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순간들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나가면서 저에게 무심코 한마디 툭 던져준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저를 살렸어요. 목사님 우리 오늘 예배 너무 좋았고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이 교회에서 제 믿음이 회복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정말 저를 위한 교회인 것 같아요. 여기만 오면 힘이 불끈 생겨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크게 쓰임받을지 너무 기대돼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별 얘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저랑 하필 눈이 마주쳐가지고 뭐 할 말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 오늘 뭐 좋았어 이렇게 그냥 얘기하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 별거 아닌 소소한 한마디가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이런 거를 다 털어내고 일어날 힘이 여러분의 그 한마디의 툭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매주 저를 이렇게 툭툭 지금 쳐주고 계신 거예요. 툭툭 쳐주면서 제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잘 버티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받아 누리는, 또 여러분 모두가 또 누리길 원하는 성도 간의 교제이고 격려이고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요, 서로 간에 툭 쳐주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툭 쳐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여러분 받아봤어요. 한 명도 쉬운 인생이 없어요. 다 기도 제목이 절절해요. 다 힘들어요.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감정적으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짧지만 회사 생활 조금 해봤잖아요. 제가 조금 해보니까요, 회사에서 무언가 막 이렇게 엄청난 실적을 내는 건요, 이건 모세가 홍해 가르는 급의 기적이에요. 제가 드라마로 이 회사 생활을 배울 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회사원이 실적 내는 거 당연한 거지. 왜 못 내?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회사에 가보니까요, 회사에서는 그냥 맨정신, 내 제정신을 붙들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막 힘겨운 한 주간의 삶의 전쟁터 속에서 막 잽도 맞고 어퍼컷도 맞아가면서 막 비틀거리면서 만신창이가 돼서 이렇게 지금 교회 다 오신 거잖아요. 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금 이렇게 얼굴은 깔끔하지만 마음속에 다 그냥 만신창이라니까요. 그럼 서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때마다 서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툭 하고 쳐주면서 격려해줘야 돼요. 너 진짜 한 주간 잘 버텼어. 너 진짜 딴 사람 몰라도 나는 너 고생한 거 알지. 나 알지. 오늘 교회 너무 잘 왔어. 우리 같이 은혜 받고 새 힘내자. 같이 너무 잘 왔어. 너 혼자 아닌 거 알지? 내가 너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너 우리 공동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계속해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진심을 담아서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신기하게 그 한마디예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왔다가도 그 한마디에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왕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정말 이런 낭만적인 신앙생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힘을 주는 교회,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교회, 내가 다녀만 오면 힘이 불끈불끈 나는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 한번 툭 한번 쳐볼까요? 서로의 팔꿈치를 툭, 아니 팔꿈치로 툭이 아니라 팔꿈치를 툭 하고 올려주시라는 거예요. 팔꿈치 툭 하고. 제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라 너무 당황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봤는데요, 오늘 설교 메시지를 너무 잘 표현해주는 영상인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굳건하게 세운다는 것이요,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팽이 보셨잖아요. 죽어있는데 옆에 와서 누가 툭툭 쳐줘요. 그러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난 나머지 어떻게 되느냐? 딴 사람을 빵 밀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새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그 툭으로 매주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굳건히 서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로 인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응원과 지지를 통해서 이 팽이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세상을 살아갈 큰 힘과 위로를 이 시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이것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아멘. 바울 사도가요, 밤낮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 다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어떻게 보충해줘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들에게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도 간에 참된 교제를 하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를 사랑하게 되면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부족한 것, 그에게 필요한 것이 어느 순간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것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앞절에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서로 사귀고 함께 애찬을 나누고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이렇게 보면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싶은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요, 따로 모임을 갖지 않고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이게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이게 굳이 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 다른 사람 인생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이 은혜 받고 돌아가면 그걸로 신앙생활 충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차원에서 더더욱이 뭐 식사, 애찬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봐도 굳이 시간 들여, 힘 들여, 에너지 들여, 돈 들여 식탁 교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즘 교회들의 트렌드이고 새로운 문화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올 1년 동안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도 소그룹 그냥 신청받아서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막 억지로 붙잡지 말고 갈 사람 그냥 가게 둘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들었어요. 애찬도 굳이 하지 말고 그냥 그 에너지를 예배에 더 쏟으면 어떨까? 이게 저의 솔직한 고민이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요, 저의 그런 고민을 너무 부질없고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사귀고 빵을 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크루 모임 할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크루 모임 합니다. 애찬도 합니다. 서로 사귀고 함께 빵을 떼는 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서요, 그렇게 서로 사귀며 애찬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러자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말씀이요, 순차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교제했더니 기도에 힘쓰게 됐대요. 기도에 힘썼더니 그의 부족함이 보여서 내 것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게 되었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도와야죠. 나도 부족하지만 내 것을 팔아서라도, 내 소유를 팔아서라도 정성껏 돕고 싶은 마음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성도 간의 사랑이고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란 그저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의 진정한 교제란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가 교제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마치고 모임을 마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요, 기도가 교제의 시작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할지 성령께서 떠올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아주 유명한 씬이 하나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을 일으켜 세워주는 유명한 씬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보고 기적을 베풀어준 이야기,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이 이야기의 아주 표면적인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보다 함축적이고 이면적인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내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거절하게 하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 있는 성전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해요. 첫째는 날마다, 둘째는 눈여겨보고. 우리는 흔히 걷지 못하는 자가 특별히 마침 성전에 나온 딱 그날 때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발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그는요, 날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성전을 오가면서 매일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동안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이건 이제 제 해석인데요.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에게요, 딱히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장애인은 그저 날마다 성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게 되는 아주 흔한 사람, 아주 흔한 만남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들의 눈에 이 장애인이 탁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눈여겨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눈여겨본다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는요, 사랑의 눈으로 쳐다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피조물을 바라보시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토부의 시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순간 그들에게 이 깊은 애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기기 시작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너무 유명한 말씀,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표현 언제 사용하죠? 기도할 때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순간 베드로의 눈에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요, 그 순간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장애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히 금과 동전 한 입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구나, 이걸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숨겨진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앉은 자도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며칠 뒤에 성탄절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마니또를 하잖아요. 무슨 선물 할지 여러분 계속 고민되시죠? 많은 분들이요,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마니또가 그 사람인데 그 사람 뭐 좋아하나요? 그 사람 뭐 필요하나요? 나도 몰라.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매년 마니또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마니또를 하는데 그냥 선물 주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1년 중에 단 한 주라도 혹은 2주라도 내게 주어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이 사랑의 마니또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요. 그 마음이 커져가잖아요. 그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를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의 필요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라는 거예요. 그 필요를 그때 채워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3일 남았는데 마니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3, 4일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7주 동안 이 교회 밖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으로요, 우리의 땅끝인 이 교회, 우리의 땅끝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 비결은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격려해 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일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깨닫게 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 시작할 때 이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꿉시다. 함께 꿈꿉시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이 초대교회 같이 서로 사귀어 빵을 떼며 기도하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진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